오늘 로마서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58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잘못된 열심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바울이 로마서 사실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장을 뽑자면 7장, 8장, 9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8, 9장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지금 쭉 이렇게 지나왔어요. 7, 8, 9장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러분들도 잘 견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도 잘 인도해 주셔서 지금 9장을 지나서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10장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7장부터 쭉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어져서 10장까지 오게 되어졌는지 간략하게 리뷰 삼아서 한번 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그 문맥을 살피면서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나시는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요. 바울이 7장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7장이 시작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율법이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간다. 이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인데요. 하여간 이 로마서 7장에서 먼저 이 율법의 역할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깨달은 두 가지 법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 앞에 나약한 존재인지 비참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데요. 바울이 깨달은 두 가지 그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자신의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 자신의 속사람이 정말로 간절히 따르고 순종하고 싶은 하나님의 법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법이었죠. 자기가 날마다 자신을 사로잡는, 자기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법,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로마서 7장 25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항상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신의 이 비참한 현실을 설명한 바울이요. 예정론이 시작되는 8장에서 또 다른 한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죄인된 우리들, 죄인된 자기 자신을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죠. 8장 1,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중간에서는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뭐와 연결시킵니까? 예정과 연결시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제 29절부터 30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성령의 법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된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선포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이 칼빈의 오대교리 마지막 그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의 구원은 그 어떤 것들로도 끊을 수 없다. 구원 잃어버릴 수 없다. 이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8장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정이 9장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구원의 예정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자리하고 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9장에 대한 내용은 많이 지금 한 몇 주 전에 쭉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예정과, 그러니까 율법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성령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그 율법, 그 선택과 유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 두 그룹이 비교 대상이 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그 선택과 유기의 대상으로 이 내용 전체에 등장하고 있죠. 무슨 내용입니까? 율법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 율법으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 나중된, 아직 믿지 않았던, 율법을 몰랐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그 길이 열렸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로 오늘 이 10장의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만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시키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은혜에 속해 있지 않은 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여기서 증언한다라는 말은요, 내가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확신하노니예요. 내가 그냥 생각이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주워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히 경험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좀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을 탓하고 꾸짖고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고 누구를 소개해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해주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내용을 적어 내려가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점, 한 두 가지가 2절에 하나, 그리고 3절에 하나 나오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 바탕이 된 잘못된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을 세우려고 했다. 이거 자신의 의만을 세우려 했던 또한 잘못된 목적이 기반이 된 잘못된 열심.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된 열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이에요. 자신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증언하는 이 그들이라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라는 말 속에는 나는이라는 말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후에 바울 자신이 구원받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것, 누구라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요. 그죠?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 핏줄을 타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이건 아주 교육열이 대단했던 그런 도시, 대도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말하면 뭐 서울의 강남 뭐 이렇게 정도 되겠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엄청난 유명세를 끼쳤던 사람이에요. 별명이 뭐였냐면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율법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의 거룩과 정결도 같이 죽었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율법의 아주 대가 교수 집안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뭐 했다고요?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최고의 열심이 있었던 자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4절 보고 넘어갑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여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그러니까 그 열심, 자기가 배웠던 그 노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혈통과 학벌과 모든 그 율법의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뭘 했다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 감옥에 가뒀다. 빌립보서 3장엔 그 열심으로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라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전통적인 신학교에서, 유명한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말씀교육을 받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조금의 이 흠도 없이 완벽하게 지켰던 바울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 그 지식 가지고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죠. 바울로 인해서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7집사 중 한 사람,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그죠? 다른 유대인들도 바울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어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 열정과 열심이 대단했던 그들이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뭐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지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는 열심 있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내는 열심, 은혜와 사랑 없이 율법만 내세우는 열심, 이런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뭐 하는 칼이 되어져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라는, 이거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지식이라는 손에 쥐어진 열심의 칼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손에 쥐어진 그 열심이라는 칼은요, 절대로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어줄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사람들의 손에 있는, 입에 있는 그 말씀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이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던지는데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 양을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느냐? 양 구할 거 아니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해요?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었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 잘못된 지식, 율법 가지고 있으면 뭘 한다고요? 사람 죽이기에 바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매트를 들고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것을 보았던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매트를 들고 일어나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네가 매트를 들고 일어나는 그 일을 한 것이 마땅한 일이냐?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38년을 병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하고 싶었던 운동, 남들이 가고 싶었던 곳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그 미신적인 그 일을 믿고 거기서 혹시라도 내가 치유받을까 거기서 그냥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 일어나고 매트를 들고 하나님의 그 보낸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일어나서 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율법의 잣대, 율법의 칼을, 지식의 잘못된 칼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안식일에 네가 지금 그 매트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맞는 일이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잘못된 지식의 칼이 뭐를 한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던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또 뭘 하려고 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다시 또 한번 의논을 해요. 다시 또 한번.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모든 사역들 참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뭐 선교면 선교, 전도면 전도, 봉사면 봉사, 정말 귀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어떨 때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도전을 받을 정도로 너무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시는 분들 봐요. 은혜가 되어져요. 근데 안타까운 게요, 간혹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이건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질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잘못된 열심일까요? 아니면 올바른 열심일까요? 요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몇 가지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내고 있는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지 올바른 열심인지 구별하는 거요. 뭐 쉽지는 않아요.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고 뭐 상황과 환경과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일일이 따질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내는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지 올바른 열심인지 알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내가 내는 열심이 교회와 성도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가 도움이 되는가, 이거를 보면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무대뽀적인 그런 열심, 이거는 올바른 열심일까요? 아니죠. 이건 잘못된 열심이에요. 개인주의적, 이 자기중심적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는 것이 주관적이 되어지면 문제가 커져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말이, 내 느낌이 옳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혼자 그냥 막 해버리는 열심, 그거 문제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가득 품은 열심, 이것도 문제가 되어질 수 있죠. 너무 하기 싫은데 막 억지라고. 제가 뭐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에 어떤 분하고 대화 나눴더니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시키고 전도 하라고 내보내면서 뭐 한 달인가 두 달 안에 30명을 전도해 와야 된다 뭐 이렇게 막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막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더 말도 안 나오네. 더 재밌는, 저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요, 그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 30명 데리고 오라고 내보내는 목사나, 그거를 또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걸 또 따라 하는 성도들이나 뭐하다? 한심하다. 안타깝다. 잘못된 열심. 불평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분들. 여러분, 이 교회는 불평과 불만으로 열심을 내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저는 그래요. 이게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컨디션 안 좋을 때 뭐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불평불만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그거 안 놓으시고 계속 불평불만 가지고 하시면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도 죽고 주위 성도들도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3개월, 6개월 이 불평불만이 지속된다 그러면 그 일을 내려놓는 게, 그게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원동력인 열심인지 아닌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일은 사랑과 국률이 풍성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심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시기와 질투, 저 사람 하니까 나도 막 해야 되겠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거 따라 해야 되겠고, 야, 저 사람 인정받으니까 나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아야 되겠다. 야, 나도 좀 한번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원동력, 시기와 질투의 열심, 이거 문제 있죠. 그리고 직분을 얻기 위한 열심, 이것만큼 또 위험한 게 없죠. 직분을 얻기 위해 열심 내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직분 받기 전과 직분 받은 후의 모습이 같다 다르다. 직분 받기 전엔 열심으로 섬기고 막 하는데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받기 전에는 머슴이었는데 받고 난 다음에 금세 그냥 사장이 돼버리고 회장이 돼버리고 막, 그죠? 전과 후가 다르다. 전과 후가 다르는 거는 이 헌 부대에서 새 부대로 바뀌는, 새 피조물로 바뀌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이상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기 위한 열심, 내가 내는 게 보이기 위한 열심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는 것, 이것만큼 또 안타까운 열심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내는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열심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한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열심의 대표 주자였던 바울, 유대인이요 또 바리새인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 선봉장으로 서 있던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마지막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so that there may be righteousness for everyone who believes.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좀 알기 쉽게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예요. 다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우리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치르셨다,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의 의를 세우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율법에 마침되시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노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 3장 24절에도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죄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기를 내가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노라.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모습 보이셔요? 지금 자신이 깨달은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so that they may be saved, so that they may be saved.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이 마음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재건교회가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율법의 마침표 되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빛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 구원의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라. 이제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재건 남가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